썰렁한 아재 개그를 평소에는 제가 용서하지 않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용서하겠습니다. 이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목사님께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이제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나머지 절반을 저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제가 그냥 절반만 하려고 합니다. 서로 연관된 그 꼭지들이니까 절반만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저에게 기독교 신앙 또 신학적 정리를 하는데 수많은 스승들과 학교와 책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가장 큰 영향을 나에게 준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영국에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들이 저로 하여금 이 방대한 성경의 큰 그림을 잘 그리도록 도와주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정수를 잘 보여주기도 하고 또 네 복음서가 다 저는 이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일을 했잖아요. 선교적 명령으로 네 복음서가 끝나는데 요한복음의 이 본문, 선교적 본문이야말로 어떻게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교회를 보낸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젊은이들 모임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한 20대 젊은이가 저하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한 형제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가 봐요. 그래서 저하고 한 시간 이상을 대화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이대남이죠. 어떤 한 편향성이 강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저에게 와서 막 따지더니 점점 조금 표정이 누그러지면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좀 치열하게 파고 싶은데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책 한 권 소개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때 생각나는 책이 존 스토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좀 두꺼워서 짜증나시겠지만 복음과 증거의 정통한 해석이 담겨있는 탁월한 책이고 본인도 많은 책을 쓰셨지만 자기의 책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책을 꼽겠다. 본질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지만 지금처럼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 때가 있었을까? 변화는 항상 있죠. 변화는 기본값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변화는 있었고 그러나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나 규모가 큰 시대를 인류가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진짜 힘든 것은 교회가 자꾸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변하는 세상,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변수가 변하는 세상이라면 모든 게 변하기만 한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도 변하기만 한다면 불안해서 살겠어요?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 거죠? 누구 주장이 맞죠? 어느 교회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게 성경 자체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면서, 그럼 그 교회가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는가? 그냥 종교적인 성경 구절을 몇 개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보호는 환난과 핍박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그 보호는 뭐냐면, 이 요동치는 세상에 우리도 휘둘리지 않고,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상수, 말씀이죠. 저들을 진리로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과 변치 않는 진리.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 개념을 가장 많이 다룹니다. 변하는 세상을 상황 또는 컨텍스트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근거가 변치 않는 상수인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당신은 꽃이야 그렇게 찬양하는 것 참 좋지만 그 꽃도 화무 백일홍, 이제 당신은 꽃이야라고 찬양하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넥타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란 말은 하나의 메타포죠. 세상은 변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그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 가르침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제와 연관된 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고전적인 책으로는 거의 80년 전에 리차드 니브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고, 이것은 선교 훈련을 받는 사람이면 다 아마 읽었을 것이라고 저는 전제합니다. 복음과 문화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잘 다룬 책인데요. 그리스도는 상수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느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어느 파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스도가 상수시니까.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문화는 변하죠. 이 분야에 또 탁월한 책으로 1960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12년 동안 사역하시고 다시 미국으로 가신 하비 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우리말로 간하베 선교사님. 굉장히 탁월한 책이고, 그 책이 미국에서 일반 신학계가 아니라 일반 출판계에서 상을 받은 탁월한 책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말로 번역이 분명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절판이 돼서 우리말 제목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직역한다면 영원한 말씀,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처럼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지만 세상에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진단도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진단할 때, 그리고 처방도 말씀에 의존해야 되죠. 진단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말씀이 전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9절로 1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다. 이게 진단이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진단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달라요. 이게 사실과 진실 사이입니다. 전에 목사님이 쭉 구약을 강의하시면서 사실과 거짓 사이, 사실과 사실 사이라는 그런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누구를 공격할 때, 요즘 뭐 이제 6.3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다시 흑화된 그런 공격들이 있죠. 그럼 그 공격을 하려면 그 공격이 사실에 근거해야 되죠. 그래서 흔히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죠. 그러나 그 사실과 진실이 겹쳐지는 때가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분별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가치와 실제로 그 의미가 다른 경험이 많죠. 우리 말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분명히 저 사람이 이 말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공격할 때 적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어떤 의도와 문맥에서 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악마의 편집이 되듯이, 또는 우리 말에도 반어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저를 자꾸 공격하면 잘났어 정말? 그럼 잘났단 말이 아니잖아요. 즉 팩트하고 트루스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해석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처방에 대해서도 전도서 7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 못해도, 아까 헌금하신 분이 우리를 병약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해 못하죠. 우리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병상의 고통을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바로 낫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의 그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를 보라, 분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기독교가 무슨 고행주의 종교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축복으로 주셨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그러나 상황을 초월해서 누리도록 하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셨으니 잘 풀리면 땡큐,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잘 풀리는 것이 죄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똑같은 단어가 써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곤고한 날에는 그걸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또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성경 이 방대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에요. 지금처럼 곤고한 날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래로 기본값이죠. 세상이 곤고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절망감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항상 힘들었어요. 불교가 말하는 고해예요, 인생이. 근데 진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죠?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내가 구도자였으면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뻘짓들을 많이 하니까. 그 친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방향으로 종교적 세력이 되어서 분별력이 없고, 원래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구약이 나오는 그 지혜라는 단어를 많은 번역자들이 분별이라고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동의해요. 무슨 살림의 지혜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방대한 계시, 일관된 계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죠. 분별이 필요해요. 편들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편향성. 그리고 교회가 항상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벗어날 때 하는 일이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많은 일을 한대요. 그게 바로 가이사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방식은 아니죠. 오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뭘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스티그마, 이 흔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방식이죠.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도 힘을 길러서 윽박지르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편을 가르고, 그래서 보네퍼가 히틀러와 나치 정권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항상 기본값이니까. 이제 보네퍼가 절망한 지점은 그 악행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신학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워버스라는 분이 있죠. 종종 인용하시죠. 그분을 포함해서 이 십자가 신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분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콘스탄티누스적 뒤집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가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과 신학을 순수하게 유지했던 기간은 2000년 중에 처음 300년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대적을 죽임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죽임을 당함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 십자가의 패러독스를 현대 교회가 이해한 것일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좌파든 우파든. 이것을 가져오는 문제는,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종이로 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잠시 놓치면 이렇게 딱 꺼져버려. 그래서 지금 켜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적 전환, 즉 기독교가 힘이 세진 거죠. 힘이 세지는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힘이 세지면 반드시 그 죄성이 강화되는 성향이 있어요.
핍박받던 소수 종교였던 갈릴리의 기독교가 갑자기 황제와 제국을 얻게 됐죠. 지금 기독교도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죠. 가이사의 방식이죠. 팍스 로마나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기득권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해. 신학이 신여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센 자의 신여.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을이었다가 갑이 되는 거야. 그걸 전문 용어로 갑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권고한 때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고한 날에 분별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무슨 주술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주술적으로, 자,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까? 어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직계시를 받았는데 다음 주 5월 30일에 끝난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이단 종파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더 한심한 것은 그걸 쫓아가는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우매한 종교인들. 말씀을 다시 펴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하도 나라가 좌우로 찢어져 있어가지고, 특별히 20대들이 이대남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20대가 우파인 것이 걱정이 아니라 우파든 좌파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면 도전을 하는 중에 있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의 초청이지 종교의 초청이 아니니까. 종교적 열심당이 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거라고. 지금 이제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종교인 줄 알았죠,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우리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책도 읽었잖아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열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발음이 중요해요. 성경적 발음. 거기 보면 바울이 내가 잘못 알았다. 정직한 거죠, 바울이. 자기의 흑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이 아닌 것을 처음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서 말해요. 우리들이 지금도 그게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다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이러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아. 인기 짱이죠, 그런 분들. 산을 옮길 만한, 기도 한번 했더니 분명히 100군데가 저기 있었는데 저쪽으로 갔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힌트가 나온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에 힌트가 이미 나온 겁니다. 상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절정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향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항상 역사적 교회는 빗나간 이 길을 계속 갔습니다. 2000년 역사를 놓고 건강했던 시절이 거의 없어요. 처음 300년 빼놓고. 개혁자들이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개혁을 시도한 거죠. 근데 많은 역사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실패한 운동이라고. 우리가 지금 개신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패한 운동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그때 개혁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개혁이 끝난 게 아니라고. 시작되었다고. 그러나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를 주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개혁의 근거, 우리가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말씀이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내세우면서, 오직 말씀을 내세우면서 개혁운동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방대한 계시를 주셨다. 깊은 심오한 계시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좌파든 우파든 내가 신봉하는 그 주장에 맞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게 이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성경에 써 있단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를 또 성경을 인용했고요, 심지어는 마귀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방대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몇몇 구절 말고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성경 전체가 결국 그리스도라는 그 계시의 실체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약의 전쟁 그걸 끌어와서 지금 이란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참남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이야기죠. 역사적 교회가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디테일은 오늘은 말을 못하고, 혹시 목사님이 다시 세워지면 to be continued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성경을 인용하지 묵상하지 않아요. 마귀도 인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별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의 계시는 단순히 명시적 계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His story라고, 역사가 히스토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심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역대기, 열왕기, 많은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인 모세오경과 같은 그러한 명시적인 율법도 잘 공부해야 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사카르.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지난번에 스가랴서 강의하셨잖아요. 사카라야, 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 역사적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바로 선지자적 역할이에요, 교회. 근데 그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왜? 좌우라는 것은 변수적 개념입니다. 상수적 개념이 아니에요. 좌파에서 옳고 그르지 않고 우파에서 옳고 그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앉아 계신 데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우파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죠? 이거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앉아 계신 데 좌파, 저쪽에 지금 극좌파들이 앉아 있고 이쪽에 극우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극우고 여기가 극좌인 거예요. 그래서 변수 가지고 누가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왜 좌나 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정치나 이데올로기나 체제가 양극화돼서 서로 편들고 싸우는 그 일은 복음에 정반대되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거기 휘말렸다? 이게 2000년 교회의 민낯입니다. 한때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라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했던 빌리 그레함이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보면서 크게 방향을 바꾸죠. 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는 반복적으로 우파 정권,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힘의 편에 섰으니까. 좌파 정권도 마찬가지. 교회가 좌파 정권에 서는 것도 잘못이고
편에 서는 것은 그것은 편향성은 그것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점으로 왕이 잘못하면 왕을 책망함으로써 좌파라는 누명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그리고 백성이 잘못하면 백성을 책망함으로 우파라는 누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빌리 그레함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 콘스탄티누스적 갑질하면 항상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우 정권과 기독교의 야합, 그는 거기 야합을 결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가 더 이상 조창기도에 가지 말고 독재자를 함부로 블레싱하지 말아라. 근데 그의 아들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빌리 그레함의 탄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반공해야 됩니다. 저는 용공주의자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놈의 전쟁 때문에, 저도 전쟁 때 태어났고, 지긋지긋한 이데올로기의 싸움. 우리 작은아버지가 납북되어서 그 연좌제에 걸려서 저도 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 제가 북한을 왜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반공을 왜 해야 되죠? 우리가 우파니까? 아니에요. 성경적 분별의 근거에서 반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논거로 그 공산주의 반대편에 있는 자본주의의 악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너 빨갱이지, 그 말이 두렵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아니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둘 다 원래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한 그 산업혁명이 낳은 가치관의 뒤틀림, 즉 자본이,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것을 실용적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죠. 자본주의는 더 심한 유물론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어느 편 서는 거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정파성도 문제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중립하자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주 무책임한 얘기, 회피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옳은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해야 돼요. 어느 쪽에서도 우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원래 초대교회가 지불했던 대가입니다. 편향성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제가 이제 그 젊은이들, 다음 주도 그 토일 월이 긴 주말이어가지고 제가 그 젊은이들 리트릿에 갑니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제가 옛날 세대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사자성어를 쓰다 보니까 어떤 말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제가 아는 사자성어 있어? 그러니까 내로남불 그러더라고요. 편향성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내로남불 맞아요. 우리 편은 다 옳고 상대편은 다 틀렸어. 이게 얼마나 진리와 반대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유와 평등이 싸우고, 이럴 때 쓰는 말이 자빠졌다. 아니, 자유와 평등이 왜 싸워요? 자유 없는 평등은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낳았고요. 평등 없는 자유가 이 헬 조선을 낳는 겁니다. 다 악이에요. 이란성 쌍둥이라고, 가이사의 방식이라고. 왜 우리가 세월호하고 천안함이 싸워야 되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차별금지법에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워야 되죠? 차별금지법 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난민들을 그 금지, 차별하면 안 되죠. 그 안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성 정체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해야죠. 그건 옳지 않다고. All or nothing.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죠. 팀 켈러라는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분이,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교계 안에 있는 심각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4가지 중요한 현실적인 이슈를 분류를 하고, 문제는 어디 있냐면 2개씩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좌파, 우파. 좌파는 빈자에게 함께 살자 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러면 웰페어 문제가 중요한 안목이 되겠죠. 그렇죠? 빈자를 돕자. 그러면 또 사회주의라고 욕해요. 그렇죠? 좌파는 빈자. 전에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쭉 시리즈 설교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푸토코스. 가난한 자. 좌파의 이슈죠. 인종적 정의.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을 함부로 다루는, 요즘 한국의 위상이 너무 높아져서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 옛날에 서구에 갔을 때 서양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우리 함부로 인격을 못 오게 했던, 그건 옳지 않다. 그게 좌파의 아젠다예요. 중요한 아젠다고 놓치면 말아야 되죠. 문제는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우파는 생명 존중. 그래서 낙태를 반대해야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누구 마음대로? 그럼 생명을 존중하려면 사실은 프로-라이프를 하려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가 제대로 케어를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반대예요. 우파는 사회주의라고. 그러니까 프로-버스죠. 출생 찬송이죠. 생명 찬송이 아닌 거죠. 이게 자가당착이에요. 그리고 이성 결혼 일부에 있죠.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 향해서 그건 옳지 않다. 그거 우리도 붙잡아야죠. 이 모두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느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붙들고 나머지를 버리는 게 교회가 할 일일까?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편들기에 휩쓸려 왔는지를 잠깐 역사적으로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절반만 하기로 한 걸 너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들기의 함정은 어디 있냐면 반공을 해야 되는데 반공이 우리 이슈 전체를 잡아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공산주의만 없어지면 세계에 평화가 올 줄 알았죠?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본질이 공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히틀러가 반공주의자입니다. 우리 편이네? 히틀러는 우파입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우파예요. 반공주의자예요. 그 히틀러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스탈린이 선한 사람이에요? 히틀러하고 싸운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좌파예요. 나치 정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쇼아라고 말합니다. 그거 잘못한 거죠, 당연히. 비판해야죠. 공산체제, 우리도 지금 직격탄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공산체제, 그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의 그 잔혹행위를 당연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비판해야 되고, 그 똑같은 잣대로 지긋지긋한 군사 독재 정권의 잘못을 비판해야 하고, 그거 하면 좌파라고 그러죠. 팔레스틴과 아랍 세계를 향한 시온주의 정권을 비판해야 돼요. 그것이 선지자적인 역할이에요. 그것이 불의한 편향성, 힘센 불의가 항상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계, 우리는 대세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불의한 세상에 진정한 차별성을 통한 증거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타협하시지 않았죠. 우리 기독교가 보통 우리가 요즘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노사이드라는 그 단어를 맨 처음에 적용한 케이스가 1차 세계대전 중 그 오토만 제국, 우리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엠파이어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간 대단한 제국 중에 제국이 사실은 오토만 제국이에요. 다만 기독교계는 거기가 이슬람 쪽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데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대단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토만 제국, 우리가 십자군 전쟁으로 뻘짓하고 있을 때 힘을 키운 데가 이슬람 오토만 제국이에요. 그들이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허락한 313년 이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복음적 민족 국가가 됐던 데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런데 오토만 제국이 아르메니아를 강압적으로 누르고 개종을 강요했죠. 인류 역사,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아르메니아인을 통계에 따라서 최소한 100만 명에서 어떤 통계는 15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제노사이드, 이 소위 한 종족 멸절시키는 그 단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기독교권이었던 아르메니안 100만 명 이상을 죽인 이 이슬람 정권의 악함에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고 설교에도 예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세요? 그때 그 오토만 제국의 영향으로 이슬람권으로 개종한 지역이 바로 보스니아입니다. 그때 소위 기독교권이라고 하는 세르비아가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을 죽였는지, 그 제노사이드는 우리가 잘 이야기 안 하죠. 우리 편이니까. 분노해야죠. 기독교권으로 분류되는 유럽의 열강들이 한 역사적인 식민 침탈과 인종 청소의 그 이야기는 우리 요한 형님의 말대로 그걸 다 쓰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도다. 추축국, 아까 독일이나 이태리나 일본이 하는 잔혹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하죠. 그렇죠? 독일만 그런 거 아니죠? 일본, 그 추축국에 속해서 일본이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1000만 명 이상을 죽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성토하는 거 맞아요. 근데 승전국인 그 미국, 금년에 건국 250주년을 자화자찬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근데 그 나라는 역사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건국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북미주의 원주민들을 멸절시켰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역사 정리 안 하니까. 한일 관계에서 역사 정리를 미국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도 안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처음에 북아메리카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넓은 대륙이죠. 건국을 하고 그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쯤 몇 명이 남아있는지 알아요? 1900년쯤 됐을 때 여러분 1000만 명에서 250만 명만 남아있어도 엄청나게 많이 죽인 건데 25만 명이 남았어요. 25만 명. 1000만 명에서. 그럼 우리 편이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 나라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런 역사 정리가 안 되면 선교를 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일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침략자의 종교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죠? 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독교의 치부를 드러내냐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니까. 그게 교회의 방식이니까. 내 탓이어를 먼저 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고 그래 니네나 천국 가라. 니네가 천국 가면 우리는 지옥 가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그 당시에 침탈을 당한 수많은 종족들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 오늘 5,000원 마시는 점심이 나오는데 제가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제자도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건 제 이야기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역사적 교회가 공유하는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2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비판해야죠. 공산주의도 비판하고 다 비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정확하게 너희 자신이 비판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는가. 그래, 이란의 근본주의 이슬람 정권이 백성들 학살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미국은 어떤가요? 외식하는 자요, 이게 바로 위선자요란 말이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절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저기서 끝난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편들지 않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통전적인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 다행히도 그것을 담아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무엇을 향해서 보냈어요? 전쟁하러 보내신 거 아닙니다. 샬롬을 향해서.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처음에 히브리인들은 처음에 만나면 안녕하세요가 샬롬이니까 인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인사하셨어요. 처음에 샬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샬롬을 또 이야기하세요. 즉 예수님 자신이 샬롬의 메시아예요. 전쟁의 메시아가 아니고 샬롬의 메시아라고. 성경에 나오는 전쟁과 샬롬이 어떻게 조화되겠는가? To be continued.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샬롬의 방식이 뭘까? 십자가예요.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십자가의 흔적을 보아라. 이게 샬롬의 방식이다. 광장에 나가서 근육을 과시하는 것이 방식이 아니고, 미국 우리 편이니까 그들이 전쟁하는 것은 악을 응징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말고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는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시 방식이에요. 왜? 부활하시고 변화되신 주님의 몸에 여전히 흔적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정말 이제 완성된 예수님의 그 재림 때 그 어린 양이 오시는데, 다윗의 사자, 이 라이언이 오시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자라고 해서 보니까 어린 양이 오시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의 흔적, 이것은 어떤 한 과정으로서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는 지나갔고 우리는 누리자. 건강도 누리고 이 헬스와 웰스 가스플로 가자. 이게 바로 가장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주님께서 샬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분기탱천하여서 뭘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폭력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왔는지, 1000년 전에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뻘짓이 역사 속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전도서의 그 가르침과 그리고 그걸 구해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여정에 함께 여러분이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동지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